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나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림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본문은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키가 매우 컸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도발합니다. 자신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이스라엘에서도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어 싸워서 그 싸움의 결과로 이 전쟁의 승부를 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극복해야 할 뿌리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 것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왕에게 요구한 것은 중심이 아닌 외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처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크고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시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했고 자신들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강한 장수가 없어서 좋은 무기가 없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골리앗의 도발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군대의 경험도 없는 훈련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의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골리앗의 외모만 봤습니다. 골리앗의 큰 키와 힘, 갑옷과 무기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던 다윗은 세상의 힘과 논리에 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쳐서 새끼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맞서려고 하느냐라고 걱정할 때 다윗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골리앗과 블레셋과 사울과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깁니다. 세상에 보기에 이것은 기적이지만 다윗에겐 이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보다 클 수 없는 세상의 문제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다윗에겐 익숙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